사사기 21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제 사사기를 오늘로 마무리를 합니다. 사사기 앞부분 기드온 이야기의 전반부까지는 이야기가 흥미진진했어요. 근데 기드온 이후부터 이야기 자체는 재미있었는지 몰라도 어두운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17장부터 21장의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이 두 개의 사건은 사사기 사건들에 이어져 나오는 순서, 그러니까 역사적 순서가 아니에요. 대표적인 사건인 거죠. 삼손 다음에 이 두 사건이 있었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사사시대에 있었던 두 개의 대표적 사건을 결말에다가 놓고 사사시대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이제 이스라엘이 베냐민과 평화, 이제 화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죄악이 잉태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베냐민이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베냐민에서 남아 있는 남자가 600명인데 사로잡은 여자가 400명이라 어제 그랬죠. 그러니까 아직도 한 200명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15절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한 지파를 빠지게 하셨습니다. 빠지게 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심판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 사실은 베냐민만 심판한 건 아니에요. 나머지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심판을 하셨으면 그대로 놔둬야 되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놔둬야 하죠. 인간이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 해놓고 뉘우치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제 자기들이 또 머리를 짜내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17절까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다시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은 뉘우쳤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뉘우쳤습니다. 후회를 했지 회개한 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뉘우치는 것은 뭐 자기 스스로 하는 거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삶의 태도를 바꾸거나 돌이키지 않았다.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이 하신 일에 자기들이 개입을 해서 그거를 돌려놓으려고 한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으면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해요. 이거는 이스라엘이나 베냐민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분별이 되고 그것이 인정이 되면 거기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이 먼저지 이거를 이제 머리 짜내고 머리 굴려서 이거를 어떻게 바꿔놓을까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단 말이죠. 그걸 혹시 한다 해도 회개를 철저히 한 후에 해야 하는 거죠. 근데 그 회개가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자기들의 지혜를 짜낸 이걸 신약 성경에 가면은 세상적 지혜라고 그러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는 마귀적이요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제 18절서부터 그들이 짜낸 자기들의 지혜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18절. 그러나 우리가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여기서 두 가지. 하나는 인간이 맹세를 한 걸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저주를 선포하거나 축복을 선포하면은 그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는 그렇게 될 것처럼 생각을 해요. 미신적이죠. 그건 굉장히 미신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의 저주가 그대로 임하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인간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면 그거 필요 없어요. 뭐 축복하며 기도하노라 해도 그 기도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복받을 짓을 안 했으면은 뭐 축복이 임할 수 없는 겁니다. 저주를 이야기를 했어도 인간이 맹세를 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저주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도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떠났는데 그 목사님이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제 앞에서 그분이 하길래 그냥 피식 웃었어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피식 웃을 수밖에요. 사람이 저주하는 건 무효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건 무효인 겁니다. 모든 것은 뭐 저주가 됐던 축복이 됐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마음과 말만 혀만 더럽힌 거죠. 저주를 했다는 것은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축복을 뭐 수백 번을 외쳐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인간이 그저 참 속되고 세속적으로 변한 것만 보여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이 18절에서 봐야 할 것이 바로 이 저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으리니 두려워서 우리 딸들을 못 주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맹세입니다. 맹세. 이 맹세는 누가 봐도 잘못된 맹세죠. 근데 우리는 이 사사기의 마지막 사건에서 맹세가 참 여러 번 나왔던 것을 봐요. 맹세. 근데 이 잘못된 맹세는 하지 않아야 되고 만약에 했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돌이켜야 해요. 그걸 끝까지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전에도 이 맹세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산상보훈에서 예수님께서 맹세에 대하여 말을 하죠. 옛사람이 맹세한 거 지키라 했다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아니라 예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잘못된 맹세인 것이 분명한데 저들은 자기들의 맹세, 즉 자기들이 한 말에 묶여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묶여야 되는데 자기들이 한 말, 그것이 종교적인 언어로 되어 있으니까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거기에 묶여 있는, 그리고 저주와 축복을 이야기를 하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들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상관이 없는 것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기 말이나 맹세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고 잘못됐다라는 걸 알면 회개하고 취소하고 돌이킬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고집을 부려요. 자기 말에 묶인 종이 됩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 한국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500년, 600년을 유교가 지배를 했기 때문에 이 유교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명분입니다. 체면, 명분. 이 명분을 굉장히 내세워요. 계백장군 같은. 계백장군은 유교가 들어오기 전에 백제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 계백장군 같은 그런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 자기 식구들을 스스로 칼로 다 베어 죽이고 이런 것들,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이 동양 문화의 특징인 거죠. 그게 문제는 이 명분에 묶이면 이상한 일들도 한다는 거죠. 부도덕한 일도 하고 명분 때문에 비상식적인 일도 하고 비인간적인 일도 하고, 그리고 계백장군처럼 자기 식구들을 자기 스스로 칼로 쳐 죽인 걸 교과서에다 실어서 우리 어린애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요즘 교과서에는 그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교과서에서 배웠으니까. 그게 마치 굉장한 위인인 것처럼 가르치는 이런 문화인데 여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본성하고 다르기 때문에 위선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위선적이고 거짓과 술수와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그래서 이제 19절로 21절에
저들이 그러기 때문에 어떤 지혜라기보다는 잔꾀를, 세상적인 지혜니까 잔꾀를 내는데, 그게 뭐냐? 이 베냐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저들이 제시하는 것이 실로에 있는 여자들을 납치하는 거예요. 보라, 매년 실로에서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그런데 이 실로가 어디냐면 이게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성소.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에 가보면은 사무엘상에 가면은 그 사무엘이 실로의 성소에서 근거지를 두고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성소가 있던 곳이에요. 이 성막을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으로 옮기죠. 그 전까지, 다윗 시대 이전까지는 실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그러니까 거기서 여호와의 명절을 지키고 거기서 잔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인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도 그들을 납치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서는 딸을 줄 수 없는데 니들이 가서 실로에서 여자를 납치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주었으니까 명분이 서는 거죠. 우리가 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맹세한 걸 어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주가 안 임할 것이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걸 우리나라 속담에서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것에 속으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만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결국은.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는 이 명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았다, 떳떳하다. 자, 그런데 이게 내가 줬다 안 줬다를 떠나서 어떤 집의 여자를,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200명 정도가 지금 모자라니까, 여자를 납치한, 요즘으로 말하면 납치범, 인신매매범이잖아요. 그건 죄가 아닐까요? 자기들의 맹세를 지키는 것은 선한 거고 여자를 납치하는 것은 죄가 아닌 그런 걸까요? 이게 참 답답한 이야기들이죠, 지금. 그런데 이게 항상 성경 읽을 때 이거 우리들의 문제는 아닌가 하는 것도 봐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납치하지는 않죠.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기만할 때가 많아요. 자기 스스로를 또 그렇게 위안을 하죠. 명분을 세워서 정당하다라고 자기 위로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과 다른 행위를 하면서도.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납치를 합니다. 이 납치라는 부녀자 납치라는 부도덕한 범죄를 하라고 시키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맹세를 지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절을 보면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아내를 삼아 돌아가라. 만약 그 형제나 아비가 와서 시비하면은 말하기를 너희는 은혜를 베풀어 우리에게 주어라.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가서 청혼을 하든지 그렇게 시키든지, 아니면은 이스라엘 대표들이 중재를 해서 중매를 하든지, 뭐 그렇게 정당한 방법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22절 끝에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여자들의 아버지나 형제들이 자의로 준 것이 아니니 죄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18절에서 말한 그 맹세를 어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뺏긴 것이지 준 것이 아니니까. 이걸 눈 가리고 아웅이라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맹세 자체가 잘못됐지만 하나님을 속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23절 베냐민이 자기들의 숫자대로 아내들을 붙들어 갔다. 그러니까 200명을 납치한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복원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참 답답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한편 우리도 종종 저지르는 죄다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회개 없음과 인간의 저주 축복, 그 다음에 잘못된 맹세, 그리고 이 맹세를 어기지 않으려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기고 그걸 따르는 베냐민,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지금 이 죄가 없을 것이다 라고 누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과 그들에게 납치된 딸 자식을 둔 부모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짚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의 죄 있음과 없음을 판단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권한은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죄를 선언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지만, 이건 죄다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죄 없음을 선언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죄, 용서, 사죄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근데 지금 자기들이 납치의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도, 또는 저지르고도 자기들이 죄 없다고 스스로 서로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죄 없습니다. 납치한 너도 죄 없고, 납치 당했으니 네가 딸 준 거 아니니까 맹세 어긴 거 아니니 너도 죄 없고. 이것을 시편 2편에서 뭐라고 그러죠?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그래요. 그때 웃는다라는 것은 너털 웃음이 아닙니다. 비웃음입니다. 하나님이 웃으심이요. 죄가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를 하고 평안을 얻는 이 거짓된 위로, 거짓 평안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이게 왜 그러죠?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 사실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 아니라 사사기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게 뭐예요? 25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뭐예요? 기준이 자기였더라 그 말이에요. 뭐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 이 왕이라는 표현은 주라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주인, 뭐 왕이나 주인이나 같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걸로 움직여야 하는 자들이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이거를 목표로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이것이 다 무너진 시대다 하는 것을 17장부터 21장에서 두 개의 사건으로, 17, 18장은 종교적인 사건, 그죠? 그 다음에 19장부터 21장은 윤리적인 문제, 도덕이든 윤리 문제든 다 무너졌다. 종교든 다 무너졌다. 왜 그랬느냐? 왕이 없으므로. 이 왕이 없으므로가 여기 처음 나온 게 아니죠. 앞에서도 두어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을 말을 해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려야 되죠. 하나님을 너의 왕, 너의 주인으로 인정해라. 이걸 우리는 로드십이라고 그래요. 로드가 주이잖아요. 주의 주님,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뭐 또 킹십이라고도 해요.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라. 하나님의 왕 되심. 그 하나님이 왕 되고 주인 됨을 인정하는 태도는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다른 거 없어요.
내 뜻과 내 뜻, 우리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기도해 보면 안다 하면 안 돼요. 말씀에 있어요. 기도는 그 다음 이야기인 겁니다.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안 들었는데, 이 교회에 와서 그리 얼마 안 됐을 때, 한 5, 6년 이렇게 얼마 안 됐을 때 들었던 많은, 여러 번 들었던 저기가, 목사님 새벽에는 기도를 오는데 설교는 5분만 하시고 기도 많이 하게 해주세요. 저는 싫어요. 그렇게 해서 싫어요. 나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기독교와 타종교는 아무 차별이 없는 겁니다. 제가 젊어서 다녔던 또는 부교역자 때 다녔던 교회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대충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 기억나는 그 교회는 5년 있었는데, 한 장을 읽기는 한 장을 읽고 1, 2절만 말해요. 5분만 해야 하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그냥 목사님 하고 싶은 이야기 5분 하고 끝내는 거죠. 기도 더 많이 하라고. 근데요, 기도 짧게 해도 좋으니까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해야. 그것을 적용해서 기도해야 돼요. 물론 오늘 하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쭉 이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5년, 10년 계속.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는 거잖아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계획, 내 말, 이런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나의 영광,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을 목표로 하고 기반으로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분을 나의 왕, 나의 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종교적이든 윤리적이든 부도덕한 짓을 안 하는 거죠. 혹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그 길을 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삶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기를 이제 마치면서 이 어두운 시대의 답답한 모습들이 종교적인 모습으로나 윤리 도덕적인 모습으로 타락한, 그것이 반복되고 이어지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잘못된 맹세나 잘못된 축복 저주관에 묶여 있거나 또는 또 다른 죄를 저지르면서 서로가 죄 없다라고 위로해 주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왕이 없음으로 일어난 사건들임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왕이신 하나님, 주이신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잘 묵상하고 순종하며 나에게 적용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